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명으로 인해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우신 성품,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셔서 주신 선물이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죄가 율법과 공조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느냐? 좋은 것인 건 알겠는데 왜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첫째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우리 자신에게 직접 사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7절에서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전에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던 곳에 신호등이 생기면 그 신호등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그렇죠? 과속 표지판이 없던 곳에는 맘대로 달려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60km 이상 금지, 이렇게 되면 그 이상 달리면 범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호등과 표지판을 지키면 합법이 되지만, 무죄가 되지만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드러내게 한다. 11절에서도 죄가 기회를 타서 엿본다고 그랬죠. 결국 그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임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그 죄의 치명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13절 하반절입니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 드러난 죄가 심히 더 죄되게 한다는 것이죠. 속이고 은폐하는 죄의 속성이, 그 정체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가 우리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하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작심삼초 몇 번은 지키지만 그 다음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결론은, 우리 죄를 폭로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회심 전에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이 뭡니까? 죄를 죄로 드러내고 더욱 죄되게 함으로써 세 번째,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과 한계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여 참 구원과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25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구조를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첫째, 죄의 지배력을 경계하시자 이것입니다.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초미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의 죄를 발견해내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상 별거 없습니다. 복되게 사느냐? 아니면 저주스럽게 죽느냐? 인생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하세요. 우리가 대부분 고민하는 문제들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근데 자꾸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현실 문제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 하지만 저도 걱정 많이 합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죠.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다 해결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가 복된 것입니까? 많이 이루고 많이 갖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닮기 위해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신 우리들의 현실, 율법이 자꾸 지적하게 하신 그것이 전에는 우리를 억제는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보물찾기처럼 그것들을 찾아서 뽑아내는 것이죠. 그 단위 가운데 가장 낮은 단위가 뭡니까? 마이크로 단위죠. 마이크로보다 더 낮은 단위가 뭡니까? 나노 단위입니다. 나노. 우리 안에 있는 마이크로 범죄, 나노 죄까지도 찾아내는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 있는 죄는 당연하고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속에 죄가 작동을 해요.
봉사할 때도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납니다. 여러분, 흐릿할 땐 잘 안 보이죠. 그러나 강력한 태양이 비칠 때 더 자세히 보이듯이, 멀리서 볼 땐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 거울로 가서 정확한 조명으로 볼 때 드러나듯이, 말씀으로 조명하고 성령으로 밝혀서 내 속에 있는 죄성, 죄의 성품, 나노 단위의 작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살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정결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아멘.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겐 십자가의 보혈에 샘솟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읍시다. 두 번째,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죄와 싸워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통과하며 우리의 승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늘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의 모든 행실이 예수님 닮기 위하여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의 전반이 죄와 싸워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마이크로 나노 단위로 뽑아내고 그만큼 섬세하게 예수님의 성품과 말과 행실과 그리고 삶의 모든 내용이 예수로만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율철자 권사님 오늘 천국 환송 예배 또 장례 모든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7시 50분에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석 장로님이 어제 허리 시술을 받으셨는데 잘 회복하고 더 이상 탈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